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예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더빌 주민을 쳤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우리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위생과 아래 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먼저 이미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서편 땅을 동편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본토를 밟고 난 뒤에 이제 땅을 하나하나 지파별로 분배하면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유다 지파 중에서 갈렙이 가장 그 공헌도가 컸기 때문에 이미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당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했기 때문에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너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땅을 이미 갈렙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 그 가나안 땅 서편에 있는 땅들을 갖다가 이제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갈렙에게 그 땅을 주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에게 각자 이제 분배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는 그 과정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절 한 구절 생각해보면 여기서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 교훈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예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바로 기랏 세벨, 그리고 그 헤브론 땅, 이 헤브론을 갖다가 결국에는 갈렙이 이렇게 선물로 받는 그 유업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갖다가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이렇게 차지합니다만, 이미 그 앞에 보면은 1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한번 점령한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11장 누가보다 좀 이해를 하기 쉽기 위해서 1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더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또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기 보면은 헤브론에 있던 이 아낙 자손들을 여호수아가 한번 이렇게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갈렙이 또다시 이 헤브론에 있던 이 아낙 자손을 또다시 쫓아내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물론 여기서 갈렙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 땅에서 이 아낙 자손들을 쫓아냅니다만, 그 이전에 여호수아가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상식으로 알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전쟁을 치르냐면요, 7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7년 동안 정말 전쟁을 치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미 쫓아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다시는 아낙 자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어를 해야 되겠는데, 긴장이 풀어진 그 순간에 이 아낙 자손들이 세를 결집해가지고 다시
헤브론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갈렙이 이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 교훈은 뭡니까?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정말 진두지휘했을 경우에 이 아낙 자손들을 갖다가 그 헤브론 땅에서 몰아내었을 때 이들이 좀 더 경계하고 다시는 그 아낙 자손들이 이 헤브론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만 했더라면은 이들이 여기서 진을 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세를 결집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서, 물론 갈렙이 하나님 온전히 쫓았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용맹성에 의해서 다시 이 헤브론 땅에서 아낙 자손들을 쫓아냅니다만, 이런 수고로움을 하지 않아도 됐을 터인데 수고로움을 한 이유는 뭡니까? 1차적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해가지고 그 헤브론 땅을 너무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자신들이 보존하기 위해서 심의를 기울이고 절대로 이들은 다시는 이 아낙 자손들이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됐었는데 그 긴장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갈렙이 그들과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런 그 큰 세력을 그들은 확장시켜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이방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요, 어느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마음에 귀신이 있다, 그 귀신이 떠나고 나면 그것이 참 기쁘지 않습니까? 참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죠. 어떤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가 그 사로잡힘 속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쁩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에서 나가던 귀신이요, 물 없는 곳으로 이리저리 다닙니다. 혹시나 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싶어서, 자기가 거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싶어서 아무리 배해도 마땅히 쉴 곳이 없었습니다. 쉴 곳이 없으니까 옛날 생각이 난 겁니다.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 내가 살던 집은 참 그래도 괜찮았는데 한번 거기 가볼까 하고 살 보니까 집이 있는데요, 그 집에 아무도 살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기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과거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을 치고 사니 결론은 어떻습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해졌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과거에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채 너무 내가 방심하게 되면 지난 과거의 내 은혜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굉장한 열심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아멘이고 모든 것이 감사고요. 그러다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나에게 직분이 주어집니다. 직분이 주어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게 되는 거예요. 이 타성에 젖게 되면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찬송에 대한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요, 기도에 대한 능력도 내가 이미 상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찬양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난 뒤에 정말 내 자신의 모든 삶을 보면 참으로 무기력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자그마한 시험거리가 와도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 이랬는데요, 이런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막 포기해버립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큰 벌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긴장을 풀지 않았는데요, 이런 하루 정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거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영적이 전혀 내 마음속에 어떤 긴장감과 정말 내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면요, 내가 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손은 항상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를 갖다가 땅에 쏟아붓지 않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그거예요. 꼭 사단이라는 존재는 내가 은혜 받고 난 뒤에 나에게 달려들거든요. 이러면 은혜 받고 난 뒤에 달려들고 그 은혜를 갖다 땅에 쏟아붓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인해 나로 하여금 시험받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참으로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 왜 나에게 자꾸 시험거리가 됩니까?
그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섰다고 생각했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갖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갈렙이 이 헤브론에 있던 이 아낙 자손들을 나중에 물리치고 그 땅을 자기 이제는 분배하는 기업으로 봤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1차 싸움에서 너무나 그들이 차지한 것에 대해서 긴장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생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요, 이런 것들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틈이 보일 때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존재다. 그래서 사단에게 우리는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무장해제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약해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요, 그 틈을 엿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는 그 사단이 나를 삼키게 된다는, 나를 삼키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그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해서는, 사실 예수 믿기 이전보다 내가 더 악해져 있는 상태, 교회를 다니지 아니했을 때보다 더 악해져 있는 내 자신의 심정,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였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런 현상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섰을 때요,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을 영적으로 잘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이 세상 사는 사람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꺾였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다.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절대로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항상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서 여기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보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 자에게는 결국은 주님께 우리에게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에는 꼭 묘에 의의 멸관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16절 17절인데요 16절의 말씀 볼까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갈렙에게 참 아리따운 딸이 있었습니다. 악사라는 딸인데 아마 이 딸은요, 모든 젊은 청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이 악사의 잠깐 그 자신의 그 인간성을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자이고요, 또 아주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 같아요. 아주 현명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갈렙의 딸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요, 자기 사위를 삼는 조건을 제시하죠.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그 헤브론 안에 있는, 거기에 보면은 기랏세벨이란 땅, 이 기랏세벨을 쳐서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러니까 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온니엘, 나중에 사사 시대 접어들었을 때 제일 첫 사사가 누굽니까? 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바로 첫 사사 아닙니까? 족장 시대를 지나고 난 뒤에 바로 사사 시대 접어들고, 사사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왕정이 도래됩니다만, 이 사사제 제일 첫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요, 이 갈렙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사위가 되는데 사실 이 악사만 얻은 것이 아니고, 이 악사를 통해서 나중에 보면 그 다음 말씀 나옵니다만 그 윗셈과 아랫셈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악사가 지혜롭지 못했다면 그저 자기 자신이 온니엘의 온니엘의 아내가 되는 것을 통해서 만족했겠지요. 그런데 이 딸 악사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온니엘의 아내가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내가 소중한 것을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고 싶다고. 뭘 원하느냐고 했을 때 셈을 달라고 합니다. 셈을 달라고. 그만큼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온니엘이
기라세벨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고 난 뒤에 갈렙에게 큰 상을 받았다. 끝.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산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가만히 보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 남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싫어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요. 뭐 때 내가 배가 고프면요, 남에게 도둑질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것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자그마한 그런 것은 뭐 거짓말 정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믿고 난 뒤에 거짓말이 얼마나 크나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친구에게 거짓말 한 거예요. 저는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요, 친구에게 참한 거짓말을, 아이고, 내가 왜 거짓말 했을까? 그럼 나중에 가서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거짓말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사탄은 나에게 계속 뭐 거짓말 해도 뭐 니만 거짓말하니? 뭐 다른 사람도 거짓말하는데, 교회 보니까 말이야, 너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사람도 거짓말하는데 뭐 너 정도야 괜찮지?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어떻습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 친구가 잘못했다고 사과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너는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 왜 그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래? 성령이 나에게 자꾸만 요청하는 거야. 그럼 내 마음속에 이 성령 악령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무렇게도 생각되지 아니했던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문제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는 결국에 나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라세벨을 갖다 얻기 위해서 이 언니엘이 치열하게 싸움을 해서 승리하고 난 뒤에 갈렙에게 사랑하는 딸을 갖다 선물로 받았고 윗셈과 아랫셈의 선물을 받았다. 이런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 싸움을 위해서 내 자신이 투자한 것만큼요, 하나님께 그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시록 2장 10절에 뭘 사고 말씀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밀권을 주리라. 생명의 밀권. 그것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요, 영적 전쟁에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을 많이 주시죠. 신천지에서는 이기는 자를 갖다 이만희로 갖다가 자기들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이만희뿐만이 아니에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2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해주시겠다. 하늘나라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서 너에게 먹게 해주겠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영적 정에 이긴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또 뿐만 아니죠. 2장 11절 말씀은 계시록 2장 11절을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럼 지옥에 들어가자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정에 승리하는 자에게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도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시겠다. 그 돌에 이름을 기록한 것을 주겠다는. 참, 돌에 이름을 기록하면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꼭 기억하겠다. 또 뿐만 아니죠. 2장 26절 말씀에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시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영적인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 이런 아름다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복종시키면서 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마다 나와서 시간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까? 승리, 봉사하며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에 다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먼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공로대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나무와 집과 풀로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나무와 집과 풀로서 단장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불심판할 때 그 공력이 다 없어져 버린다. 미안하면 또 이만희 이야기해서, 이만희는요
예수 재림 사건, 다시 재림 사건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불로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불로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불로서 심판할 때 그 공력이 다 없어져 버린다. 뭘 가지고? 나무와 집과 풀 가지고 집을 단장한 사람. 이것은 나무와 집과 풀로서 집을 단장한 사람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재간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재간 뿌리는 사람들.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편리한 것만 합니다.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시간 있을 때만 헌신합니다. 물질 없을 때는 안 하고 물질 있을 때만 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나무와 집과 풀로서 집을 단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단장한 사람 누굽니까? 불이 나도 그 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단장한 사람은 금, 은, 보석은 뭡니까? 불변을 말하는, 변치 않는 신앙이. 주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에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이런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건강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집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있죠. 시간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단장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생명을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상급을 주죠. 여러분, 온니엘이요, 기라세벨을 얻기 위해서 싸웠을 때 여러분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거기서 바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내가 내 생명이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땅을 얻고 싶다는 그런 마음. 쉽게 말씀드리면은 딸 악사와 자기 생명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의 딸 악사와 온니엘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상급과 내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상급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상급과 바꿀 수 있는 이런 삶.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러고 난 뒤에 주님께 친히 자신의 머리 위에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 믿음 생활 잘했구나, 아, 열심히 달렸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의미는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갔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끝까지 내 자신 육체를 갖다가 주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 이게 바로 이런 선한 싸움을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 지킨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 눈물이 없이는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눈물겨울 정도죠. 그 믿음 하나, 그 믿음이 무엇인데,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을 내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이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혹시나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이 쓰러지지 않았는지 또다시 점검해보고, 그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첫 복종신인 삶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주셨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 오염되지 않게 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는가. 자신의 모든 젊은 청춘 시절 상급을 위해서 투자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에게는 이런 상급이 있다는 사실, 그 상급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요. 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바쳤습니까? 귀한 생명,
상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의 머릿속에 머리 위에 씌워주실 오해 미로관을 바라보면서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상급의 소중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런 상급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그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에서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위생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악사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온니엘과 함께 이제 그 가정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요, 딸을 시집 보내면요 숙연해지고 또 때는 눈물도 나기도 합니다. 가끔 결혼식에 가보면요, 이 딸을 갖다 특별히 뭐 아들 장가 보내는 가정들은 그렇지 않던데 딸을 시집 보내는 가정 요사이에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그런가 봐요. 가끔 우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엄마도 아빠도 손수건을 들고 아마 눈물을 갖다 훔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아마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딸들 시집 보내면 좀 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 보면은 이 악사와 이제는 갈렙이 이제 갈렙이 이 다기의 딸을 갖다 시집 보낸 이 과정 속에서 뭐 분위기 자체가 숙연해진다든지 슬픈 분위기 전혀 없습니다. 아주 보면요 당당하고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악사가 갈렙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밭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거기 볼까요? 18절 보세요.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렸다. 자, 근데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라니까요. 이 악사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더니 샘을 달라는 거예요. 샘을 달라는 거예요. 이 샘이란 것은요 밭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밭이 많아도 샘이 없으면요 그 밭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물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을 압니까? 우리나라 참 물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물이 부족한 국가예요. 왜요? 너무 물들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물,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물을 돈 주고 샀습니까? 물값이 요새 기름값보다 더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생수 한 병요 500원, 1000원 합니다. 그럼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병 하나에. 그런데 과거 여러분 지금 중동 보십시오. 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악사가 아주 지혜롭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물을 달라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 다 주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면요, 아버지는 자식이 나에게 뭘 원할 때 그 원함 그 이상의 것을 주실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결국에는요 윗샘과 아랫샘을 악사에게 주지만요 그 윗샘과 아랫샘은 누구 것입니까? 저희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것을 그에게 주었는데 이 딸은 그 아버지 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삽니까? 그런데도 부모는 어떠냐면요 내가 자식에게 주었을 때 그 자식이 주신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신 것을 부모에게 얻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또 기쁨이에요. 요새 제 막내가요 좀 키가 커 갑니다. 발도 내보다 커요. 나는 그렇게 발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잖아요. 165 정도 씻는데 지금 175 정도. 제가 얼마 전에 운동화를 하나 샀거든요. 운동화를 하나 샀는데요 오늘날 보면 운동화가 없어요. 보면 학교 갈 때 그거 신고 가는 거예요. 우리 수른이가 저에게 사줬어요. 월급 타가지고 아빠 좋은 신발 하나 사시느라고. 제가 운동을 하니까요. 그때 지난해 1년 전입니다. 몽골 갈 때였습니다. 우리 목사에서 몽골 갈 때. 목사 몽골 갈 때 그 몽골 그 모래사장이 많으니까 아빠 이거 신고 가라면서 꽤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탐이 나거든요. 제가 신발장에 보면 신발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신발이 늘어져가지고 내가 못 신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예요? 내 걸 가지고 자기 신는데 그 신발이 늘어져가지고 내가 못 신어요, 지금은. 그리고 그는 공을 차서는 안 될 신발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공을 차는 거예요. 그 터진 거예요, 실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못 쓰게 되니까요. 잘 안 신고 가요. 벗어놓고. 그런데도 그것을 가지고 신고 갔는데요. 내 마음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내 것을 가지고 자기 신발처럼 신고 가는데요. 그것이요. 즐겁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 아버지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으로 행세를 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부모에게 보람이듯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들, 은혜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누립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즐겁게 살아갑니까? 물질도 하나님 은사요. 내게 주신 생명도 은사입니다. 우리의 주신 귀한 자녀들 은사입니다. 이런 자녀들 바라보면 행복에 겨워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싫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제 속옷까지 자기가 입고 간. 이제 제가 다 줬어요. 네 입고 내가 안 입겠다고. 네 다 입으라고. 요새는 제 속옷 입고 참 다닙니다. 오래됐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요, 그것이요, 부모의 기쁨이더라고요. 즐거움이더라고요. 아, 네가 이제 커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악사는요, 아버지께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악사가 요구한 그 이상의 것을 주더라는 거예요. 왜? 부모는 주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없으면 줄 수 없지만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소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일선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합니까?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 같으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에서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달라면 아버지께서 달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한 돈 많은 정도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내가 오늘 용돈 너에게 좀 내가 얼마나 줄까? 뭐 아빠 1,000원만 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10,000원 정도 주고 싶은데 1,000원 달라면 때로는 5,000원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난 너에게 10,000원 주고 싶은데 10,000원 가져가라.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인데,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요, 하나님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싶었는데 불구하고 지혜만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지혜로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란 것은요, 모든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하는 그 말을 갖다가 잘 깨우칠 수 있는 지혜예요. 그 지혜의 단어가 남의 말을 듣고 잘 알아듣는 지혜로움. 여러분, 우리가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대화를 나눌 때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오해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는 수와 부와 영광까지 주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렇게 넉넉하다는 거, 주실지라도 풍성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해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가지고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요, 내 편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시냐고 하지 말 모르지만요, 하나님 편에 바라보니 그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들, 은사들 내가 간직했을 때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주셨으니까 그것을 통해 내가 더 기뻐할 줄 아는. 왜?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염려하지 말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갈렙이 악사가 아버지 앞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 요구사항보다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주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 요구함 그 이상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럴 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그 합동충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방을 썼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통합석에서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느냐? 그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벼운 표현이 아니냐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매개체로 쓰는 용어이지, 하나님에게 바른 그런 어떤 적용되어지는 그런 용어는 아니다고. 그런 용어를 안 쓰면 좋겠다 이러더라고, 제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냐고, 얼마나 친근하냐고.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데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동시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뭔지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아주 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좋으신 하나님 굉장히 가까이 계시고 친근하신, 나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동시에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아버지시니까요. 제가 어느 우리 교인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이분은 지금 아버님이 이 세상에 떠나신 분이에요. 뭐란 문자 속에 이러면, 목사님, 제가 순간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조건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둘째는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어르신이신 아버님이 계시고, 셋째는 목사님, 우리 영의 아버지. 가만히 아버지가 아무도 없는 홀로 외로운 줄 알았는데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메시지를 제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실 수 있는 여유를 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의 아버지로 내가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우리 주신 아름다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가슴에 안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주신 말씀, 영적 의미를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또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